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티끌은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은 충만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뇌에 손상을 입은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라디어트에 이렇게 대여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아이는 머리를 이제 뇌가 손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제 슈퍼히어로 이제 만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슈퍼히어로들처럼 초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 아이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뇌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초능력이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더 잘 쓰게 되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아니, 뇌를 다친 친구가 뇌를 잘 쓰게 되면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학습 방법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친구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성인 학습 이론, 뇌 과학, 속독책 이런 것들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팍 켜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됐어요. 집중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걸 느끼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이 초능력을 마치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 매년 20만 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 세계적인 강사로 성장했고요. 세계적인 기업가들, 스포츠 선수들, 스타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여기도 다 포함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코칭해주는 브레인 코치로 이 사람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짐 퀵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뇌가 손상된 아이라고 불려졌지만 지금은 구글, 스페이스X,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부터 최고의 연사라고 불릴 정도로 참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짐 퀵은 자신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지배적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배적 질문.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인가에 몰입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가 무엇에 몰입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짐 퀵이 말하는 이 지배적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배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몰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사실은 우선순위조차 우리가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혜라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신박한 정리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고지고 살아가는 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집을 보면 마치 누구의 집을 보는 것 같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집 보는 것 같아요. 저것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이고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짐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대리 만족을 또 느끼게 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네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쌓아두고 살아가는, 켜켜이 쌓아두고 거기에 몰입되어서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은 충만하고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떨어버려야 하는 것들, 이런 티끌과 같은 것들에 몰입되고 매몰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몰입해야 할 것에 진정으로 몰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퀵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지배적으로 질문해야 하며 몰입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등에 얽매여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에 몰입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의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선택했던 그릇이었던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3장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대신에 바울이라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방인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금은 이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가라나고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박해를 시작한다 하면 그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잡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가만히 보고 있을 사탄과 마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던 이 왕실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 바예수는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마술사였는데요. 아마도 이 총독 곁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엔 누구의 자리가 빼앗겨질까요? 자기의 자리가 빼앗겨지고 자기가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써 막습니다. 힘써 막아요. 자,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1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 박수무당의 공격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고 공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사람에게 바예수에게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즉시 그 사람에게 안개와 어두움이 덮여지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 바울은 이 바예수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제압을 성령으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도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뒤로 물러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보에서 총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성령님께 이끌려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다시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걷고 또 걸으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순종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지나다가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회당장들이 돌아가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강론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저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있던 회당장 중에 한 명이 바울에게 혹시 무슨 이야기할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의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바로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설교는 이미 앞서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 또 스데반이 설교했던 설교와 같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복음으로 풀어낸 매우 귀한 그리고 정교한 본문의 설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설교는 굉장히 치밀한 설교인 걸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명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38절에서 39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후에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이 서신서들의 내용을 모두 압축하고 있는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모든 이 이 서신서들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경악을 해요.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강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탁월하게 설교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었구나, 메시아가 정말로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내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이 이 회당에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거기에서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고 비방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앞길을 막아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두루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바울은 더 많은 반대와 공격에 직면해야 했고 이러한 공격을 거세게 받아야 하는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을 막아서고 박해하고 심지어 쫓아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만이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기도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실망감이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길이 왜 이리도 힘겨워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고된 삶이어야 하는지, 수고했다는 말은 우리가 칭찬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쫓겨나고 방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막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사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여러분 지칠 만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상황들을 마치 먼지를 떨어내듯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러한 반대와 박해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슬픔에 자신의 마음을 매몰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나 형편에 마음이 매몰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다시 일어나서 기쁘게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다음 성으로 지금 이고니온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서도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러한 박해, 이러한 어려움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쁘고 즐겁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걸어갑니다. 또다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보게 될 수 있었고, 그 예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상황을 마치 먼지에 티끌을 떨쳐버리듯 떨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다시금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여러분, 결코 먼지와 같이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당해지기도 했고요,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고요, 엄청난 삶의 무게였고 문제였고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린 짐 킥이 그랬듯이 스스로에게 지배적 질문을 해봤던 것이죠. 내가 이 상황에 몰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의 삶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풀려지고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괜찮은 일들이 생겨지고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기쁠 수 있음을 그들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문제에 매몰되고 또 매몰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가림막이 있어요. 이 가림막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해 보이고 설교하는 저도 답답하는데요. 있다 보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있구나 생각하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이런 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문제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 끓고 애 끓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보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배적으로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몰입해야 될 그분, 우리의 삶에 지배적으로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티끌처럼 떨어버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금 일어설 때, 삶의 의미를 예수에게 둘 때,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비록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끌을 떨어버리십시오. 티끌 같이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셔서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넉넉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